바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은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겨루는 모습을 한 곳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운동신경, 그리고 오랫동안 갈고 닦은 기술, 그리고 해를 거듭해야만 보일 수 있는 노련미까지 이 빛을 발하는 모든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장면들이 종종 우리가 목격하곤 합니다. 올림픽처럼 세계 각국의 운동 선수들이 모여서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 대회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패럴림픽이라는 경기 대회입니다. 신체적으로 또 감각적인 부분에서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여 펼치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패럴림픽의 여러 종목 가운데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기 및 스키와 같은 종목에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선수들이 이 종목들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앞서서 달려주는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들이 보조로 맞추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드 러너는 비장애인 선수로서 종목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가 정해진 코스를 따라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앞서 달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야가 흐릿해 보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밝은 옷을 입고 앞서 달려가고 있는 이 가이드 러너를 우리가 보고 있자면 이 장애인 선수들이 이 밝게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가이드 러너를 바짝 뒤쫓으면서 결승선까지 달려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중계를 통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가이드 러너의 존재는 아주 절대적인 도움의 존재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 이 패럴림픽 대회 가운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가이드 러너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헤쳐가야 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로 힘겨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우리에게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이드 러너를 앞세워서 어떤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가이드 러너를 우리 앞에 세워서 우리가 그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한 그들을 따라 나아갈 것인가 라는 물음에 아주 우리는 확신하게 또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책의 말씀을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가이드 러너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마다 동일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이드 러너를 세워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러지 못함을,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9장에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 스스로가 또한 자기가 추구하려 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이드 러너를 또한 삼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아비멜렉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따르는 가문에서 나고 자랐지만 비극적인 행보와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며 나아가지 못한 비극적인 신뢰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뜻대로 따르는 삶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일치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떠한 결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가이드 러너로 삼아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그가 비록 서자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사사였던 기드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에 그가 아주 익숙했을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이드 러너로 세워서 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철저히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삶 가운데로 또한 나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유혹의 덫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신앙인의 삶을 흉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자기 인생의 가이드론으로 앞세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효력 있는 대상은 세상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지 결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지 못한 아비멜렉의 삶은 한마디로 머리가 되려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머리가 되는 삶, 자기의 인생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러한 방향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율하지 못하니 세상에 매료되어 살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이드론으로 세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시선대로 앞세워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갔기에 결국 세상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인 상품이 되고자 꿈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추앙할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길을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상품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은 철저하게 피해 숙청으로 응징하며 살았던 비극적인 인생을 그가 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의 배다른 형제 요담은 후에 이러한 아비멜렉의 삶을 두고 이와 같이 표현하며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아비멜렉의 삶을 가시나무 인생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품의 길을 걷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찌르고 흠집내며 상처내는 가시나무 인생을 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옳은 것이라 여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즉 왕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 세겜 사람들에게 정치 자금을 받아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이 용병으로 요담을 제외한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 무려 70명에 달하는 형제들을 하루 한순간에 암살하고 마는, 죽이고 마는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잘 나타나듯이 아비멜렉은 결국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됩니다. 자신과 견줄 수 있는 기드온의 아들들 또한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숙청하여서 남아있는 자신이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의 삶의 가이드론으로 세워 앞장 나가게 된다면 누구나 서로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이들을 흠집나게 만들어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또한 높여드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다른 이들은 모두 치열한 경쟁자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또한 자신의 이복 형제들이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자신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또한 순종하여서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 자신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 제거해버려야 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로부터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님을 성경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또한 실제로 칼을 들이대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 자신이 뛰어난 상품이 되기 위하여 다른 이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거나 상처를 주거나 흠집내기를 원하는 삶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 가시나무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그 아비멜렉의 대가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그가 평생 남을 미워하고 산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풍성한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서 비극일 뿐더러 또 더 나아가 그 삶의 마침, 자기 인생의 결말이 아주 비극적인 사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로서의 아비멜렉의 삶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이복 형제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는 순간에 이르도록 갈망했던 왕의 자리였지만 3년이 지나고 나니 세겜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그가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민심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떠나게 되자 아비멜렉은 결국 전쟁을 일으키며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사기 9장의 56절 57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 것에 대한 아비멜렉의 삶의 평가를 이렇게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응일 뿐더러 또한 아비멜렉의 스스로 소견에 오른 삶, 스스로 또한 가이드론으로 차차여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치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 앞서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아갈 때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상품이 아닌 작품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저마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뜻을 따라 또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내디디며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열매 맺는 삶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 인생의 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비멜렉의 칼날을 피해 살아난 유일한 생존자요 또한 이복 형제였던 요담의 말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걸어가야 할 삶의 길,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론으로서 진정코 세워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로부터 21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을 통해 외쳤습니다. 요담이 깨우쳐 주고 있는 진정한 삶의 길은 아비멜렉에 비유되는 가시나무의 삶과 철저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하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의 삶이었습니다. 이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작품의 인생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풍성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입니다. 물론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뜻이 마땅히 나아갈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또한 앞서 나아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게 나아가는 것, 바로 청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요담은 이러한 삶의 예로 새 나무를 열거합니다. 상품 인생은 오직 하나의 상품 그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머리 외에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복 형제 수십 명을 한 바위에서 내려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이드론으로 앞세워 나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각자 다양하게 인정하시고 자기에게 또한 다양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인정받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계의 나무가 또한 그 나무의 특성대로 자신만의 인정받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인 내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서 투정을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태어나서 포도나무를 부러워하며 살아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왕의 제의를 받게 되었을 때 기름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맡은 역할로 만족해하며 감사할 줄 아므로 그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무화과나무 역시 아름다운 실과를 내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자신의 일에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자신이 스스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포도나무는 새수를 내어놓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또한 일할 것을 선언하면서 그 제안에 노라고 아니라고 또한 자기를 향한 주인의 뜻이 이것이라고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아비멜렉으로 지칭되는 가시나무의 인생, 가시나무의 삶과는 달리 이러한 새 나무는 자신들이 오로지 참된 자신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름을 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나는 실과를 내는 것으로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새술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베풀어 주신 주인의 뜻, 심겨주신 관리해 주신 농부의 뜻에 만족해하며 나아가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며 또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를 향한 비교는 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고 대접해 주는 자유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에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귀중한 인생들이기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풍성하게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매번 바라보며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또한 참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을 주사 또한 각자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작품으로 만드시는 인생의 길이요 그 인생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이더 너머로 또한 삼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능수능란한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초속에 또한 속도로 나아가며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경탄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수능란한 비행기 조종사들도 간혹 위험에 빠지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보통 버티고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쉬운 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버티고 현상을 우리말로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비행한다는 것은 3차원적이고 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방향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은 지면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며 내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천천히 가고 있는지 빨리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느낌의 또한 감정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구름 또는 지면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외부 변화가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속도감을 느끼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위 환경에 대한 조종사의 인식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를 버티고 즉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지상에서도 이런 착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정지에 있는 기차에 탑승해 있을 때 옆 기차가 출발하면 마치 자신이 탑승한 기차가 뒤로 가는 것처럼 후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예가 마치 이와 비슷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티고 현상은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비행할 때 이들은 버티고라는 비행 착각 현상 때문에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의 불빛을 오히려 반대로 하늘에 별로 착각해 버립니다. 하늘에 덮인 구름을 반대로 바다로 착각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솟아오른다고 솟아오른 이 행동이 사실은 땅으로 추락해 버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서 비행기 내부의 장치 가운데 자세계라는 기계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계측기가 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런 버티고 현상으로 인해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비행사들이 버티고 현상에 빠졌을 때 자기의 눈앞에 바로 예비되어 있는 계측기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측기에 나타난 이 정보들은 자기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잘못 추락하고 있다고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행사로서의 경험과 감각은 자기가 지금 제대로 올라가고 있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 때문에 이 외부 환경을 잘 제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자세계, 이 계측기를 고장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비행기에 반드시 부착된 것, 그리고 조종사들이 꼭 살펴야 하는 계측기의 내용은 여전히 조종사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불구하고 여전히 펼쳐져 있는 그 계측기의 내용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한 비행사의 결말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추락해버립니다. 바다로 곤두박질 칩니다. 자신의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결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사들에게 엄습할 수 있는 이런 버티고 현상, 이런 위험은 우리 인생에도 예 없이 종종 찾아옵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의 의지도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고 우리 인생을 큰 위기 속에 몰아넣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자세계와 같은 계측기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죄로만은 인해 우리 인생을 믿고 사는 모습은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어리석은 자신의 판단만 따르거나 또한 추락을 경험하는 예가 여전히 자기에게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 아비멜렉도 이와 동일한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형제 수십 명을 한 바위에서 쳐내리는 일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 일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시선으로는 여과 없이 좋은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그의 삶에는 전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맞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자기가 판단할 때는 자기의 인생의 경험으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았을 때에 구약시대 여호와의 율법책을 펼쳐보았을 때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자기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여가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만약 그분이 주시는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이 아비멜렉은 과연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마음 먹고 다짐하며 준비하는 막바지에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을 과감히 접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그 나타나는 표징과 말씀의 뜻대로 다시 바로잡아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에 따른 판단, 그리고 자신이 왕권을 거머쥘 수 있겠다는 또한 요행에 또한 발해서 자신의 행보의 결말을 안타까운 끔찍한 결말로 스스로 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도 알고 그의 결말도 알고 왜 그렇게 그의 결말이 끔찍한 행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아비멜렉의 결말과도 같은 이 인생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소견에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그 삶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나아가야 된다고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늘 상기시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런으로 또한 자처하시고 도움 주시며 이미 완결된 계시와 우리 신앙의 표준과 지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나아가야 할 삶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선수가 자기의 지금 느낌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밝은 옷을 입고 자기를 위해 앞서 달려나가고 있는 가이드러너를 뒤쫓으며 바싹 붙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도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능력과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동시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우리가 주기도문 서문에 함께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가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도 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생각도 또 우리 앞서 행하시되 그 인생의 길을 또 우리 비행기 조종사에게 있어서 계측기처럼 정확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겸손함이 묻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길 줄 아는 단호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또한 남겨두시며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가이드러너를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비행기 조종사처럼 계측기를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여전히 그 인생의 계측기와 인생의 가이드러너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땅히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알려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체적인 발걸음들을 우리는 믿음의 개척기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살 길이라고, 이것이 지금 곧장 올바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가리킨다면 주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접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아비멜렉과 같은 열매를 맺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순종의 삶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또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측기와 하나님께서 또한 인생의 가이드러너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따라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생각과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옳지 않는 것이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